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요절은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4장에서 5장까지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1장가서 3장까지를 통해서 데살로니카에 복음이 들어간 경로와 자신의 섬김을 말씀한 바울은 4장에서 5장까지를 통해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하고 교훈을 합니다. 1절. 먼저 생각할 점은 기독교 윤리가 다른 종교의 윤리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그러하듯이 기독교 윤리의 근거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14절, 즉 복음에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 즉 믿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장 13절. 오늘의 기독교 윤리가 어찌하여 땅에 떨어졌는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강조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실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인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랑입니다. 4장은 윤리적인 교훈들과 교리적인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 단어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교훈들. 둘째 단원 13절에서 18절 자는 자에 관한 교리적인 교훈.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교훈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인 교훈들에 있습니다.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3절, 4절, 7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합니다. 3절 성도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성별된 자들입니다. 3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본문 16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고 말씀하는데 이를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크게 3가지입니다. 기업 음란을 버리라 1절에서 8절, 니은 형제사랑 9절에서 10절, 단정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2.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합니다. 1절 중반절. 이 말씀 속에 기독교 윤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부정적으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적극적으로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5장 10절 성도들은 형벌이 두려워서 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3.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이나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합니다. 2절 명령으로 주었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윤리도 전해 주었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실천 윤리를 말할 때 오늘날 유행하는 것처럼 축복, 교양, 간증 등으로부터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2절 상반절 즉 복음의 근거에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받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하고 격려합니다. 1절 하반절 이만하면 족하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장려를 합니다. 4.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합니다. 3절 상반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다만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씀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두 주제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제사제도요. 뒷부분은 여러 가지 규례들입니다. 앞부분의 제사제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요. 뒷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것들인데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성별된 삶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1.
상눈에 들어가서 첫손에 꼽는 것이 곧 음란을 버리라 합니다. 3절 하반절. 이방인들은 음란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한 대로 빌립보 3장 19절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줬고자 하는 옛사람의 에베소서 4장 22절 유혹이 항상 따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계가 무엇인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합니다. 4절. 아내라는 언어가 그릇을 뜻하기 때문에 성도의 몸으로 보느냐 아내로 보느냐로 양분되어 있으나 어느 해석을 취하든 성화를 촉구하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란 언제나 하나님과 결부되는 것이므로 아내를 거룩함으로 취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로 맞이하라는 뜻이고 존귀함이란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아내를 세격의 대상으로 여길 뿐 5절 거룩함과 존귀함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3.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합니다. 7절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씀은 엄청난 교리입니다. 바울은 지금 실천윤리를 말씀하는 중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하나님의 뜻 3절 주 예수로 말미암아 2절 성령을 주신 하고 8절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란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결부됨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4.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세격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합니다. 8절 상반절 즉 아내를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에게 즉 너와 아내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가 또한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이는 인간 존중에 대한 극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는 경고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5. 바울은 고린도교회 보낸 서신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각성시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윤리란 이웃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인데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과 이웃 곧 아내의 몸도 성령의 전임을 인식하는 것이 음란과 세욕을 물리치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라. 1.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합니다. 9절 상반절 아내 취할 줄 알고 한 가정의 테두리에서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하고 영역을 교회로 확장을 합니다.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합니다. 9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쟁도 고린도전서 1장 11절 빌립보 교회와 같은 두 마음도 빌립보 4장 2절 없었습니다. 외적인 환란은 내적인 결속을 촉진했던 것입니다. 2.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의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합니다. 10절 서로 사랑함이라 한 9절 교회 내의 사랑이 10절에서는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이것을 행하도다 하고 마게도냐 전 지역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영향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라 하고 격려합니다. 10절 하반절 하나님의 원리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1.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합니다. 11절 거룩한 삶과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는 세 번째로 자기 일을 하고 일하기를 힘쓰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종용하라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다른 사람을 선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한 데서 12절 상반절 알 수가 있듯이 불신자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마련입니다. 단정히 행하라는 말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인데 그렇지 못할 때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12절 하반절 일하지 않는다면 궁핍이 따르게 될 것이고 궁핍은 필연적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빈궁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분명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고 구제를 받는 형제는 무엇이라 말해야 할 것인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아 빈궁하다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한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불안당, 즉 땀을 흘리지 않고 먹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4. 바울이 말씀하는 윤리의 영역은 기업, 자신, 거룩함과 니은, 가정,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라는 것과 디귿, 교회, 형제 사랑과 리을, 사회, 외인에 대하여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기독교 윤리의 영역입니다. 둘째 단원 13절에서 18절 자는 자에 관한 교리적인 교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자는 자에 관한 교리적인 교훈에 있습니다. 핵심은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요소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정의했습니다.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에 대한 해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먼저 굳센 믿음을 강조하고 3장 2절, 5절, 6절, 7절, 8절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서로 사랑함이라. 9절 권하노니 더 많이 하라 했습니다. 10절 그런 후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하고 13절 소망을 말씀하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믿음 사람 소망을 5장 8절 상기시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2. 자는 자란 주 안에서 죽은 자를 가리키는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3절 상반절라고 한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디모데 편의 구두로나 서면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당대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욱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별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자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에서 분명히 해둬야 할 점이 있는데 자는 자라 말씀함은 육신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지 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망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하루속히 주님께 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은 자는 상태에 있어도 영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탄원하는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3.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합니다. 13절 중반절 이는 믿음이 맹목이 아니라 교리적인 지식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함을 가리킵니다. 이런 믿음이라야 굳세게 선 3장 8절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변화해도 그리고 감정은 조석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성적인 믿음은 풍선과 같아서 바람이 빠지면 맥을 추지 못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꺾어다 꽂은 꽃과 같이 일찍 피는 것 같으나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고 마는 것은 교리적인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4. 소망 없는 다른이 불신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13절 하반절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절망적으로 슬퍼하는 형제를 본 적이 없습니까? 또는 믿었던 형제가 죽음 앞에서 흔들리거나 주저앉은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5.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합니다. 14절 상반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근거가 여기에 있으며 모든 해답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 진리는 주님의 죽으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심도 믿는 것입니다. 이 점이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점이 어째서 중요한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기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니은 우리 죄가 다 해결이 되고 의롭담을 얻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디귿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즉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1.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시인이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이삭은 언약의 씨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면 언약 곧 씨가 끊어진단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이 없다면 씨는 끊어지고 만 것이 됩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씨가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믿은 바 하나님도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합니다. 14절 하반절.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신비와 영광스러움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에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합니다. 믿음으로 벌써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소천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은 자는 가운데 있으나 영은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합니다.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합니다. 15절. 15절에서 18절까지는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를 대비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죽음이 결코 불리한 조건하에 놓이게 됨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소망 없는 불신자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찌하여 죽음을 슬퍼하는가? 분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리는 지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8절. 몸을 떠나는 즉 죽음이 도리어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오지만 은혜는 연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17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17절, 함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3.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합니다. 16절 상반절. 본서는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시아를 각 장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6절, 5장 23절에서 24절.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하면 강림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4.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합니다. 16절 하반절. 이는 잠자는 상태에 있던 몸과 영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영혼이 떠나시다 한 마태복음 27장 50절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은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합니다. 즉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 영화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영접하게 하시리라. 1. 주님은 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시면서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만일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알파는 되시나 오메가는 되지 못하고 시작은 하셨으나 끝을 맺지는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도 미완성에 그치게 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2.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십니다. 18절. 이것이 자는 자에 관한 교리적인 교훈입니다. 3.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교훈의 영역에 대해서. 니은. 자는 자에 관한 교리적인 교훈에 대해서. 디귿.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부활, 승천, 강림의 필연성에 대해서.